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22장은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주님이 잡히시는 그러한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읽을 때마다 영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교훈이 너무 큽니다. 오늘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 중에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제 예수가 낮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매일매일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주관하고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들의 가지고 있던 권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사했던 그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그들이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합니다. 근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레위기서 그 법을 공부하고 있죠. 여기에 해당된 모든 것들은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내가 뭔가를 알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죽일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요. 계획해서 악을 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욱해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때로는 실수로 이런 죄들은요 그냥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 계획된 죄보다는 가볍게 여겨지죠. 근데 우리가 계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이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고 악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들이 예수 죽이기 위하여 궁리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유다가 동참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 악한 것이 뭔가 계획되면요. 이 악한 것을 돕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룟 유다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간이나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동행했던 그리고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을 맡았던 돈꾀를 맡았던 그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열심 당원으로서 이렇게 로마에 항쟁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나죠. 바깥에서 예수님의 바깥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궁리를 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내면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지면요. 외부의 요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막 핍박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원인도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에 의해서 선생을 팔아먹는 그런 배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요. 악한 사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이 이걸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악한 자가 막 도와요. 생각 속에 그거 해봐. 네가 지금 하는 게 맞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오늘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막 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 네가 자극해봐. 네가 팔아먹으면 판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능력으로 발휘해가지고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자극을 해봐. 이렇게 막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게 마치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악한 사탄이 그렇게 막 희롱을 하고 또 유혹을 하잖아요.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착한 사탄은 오늘요 3절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함부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까? 아니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요.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막 싫은데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이런 생각을 탁 받아문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미혹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그냥 마음에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막 말씀 가르치고 있는 때가 아닌데 막 다른 큰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끔 해서 같은 마음을 품은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합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는요.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내가 우리 선생을 팔겠다. 그럼 대신 뭘 줄래? 해서 은 30냥을 약속을 받습니다. 노예의 몸값이에요. 자기 스승을 노예로 판 거예요. 몸값을. 은 30을 돈을 주기로 언약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유다가 좋다. 내가 팔겠다. 해서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예수를 넘겨줄까? 해서 여러분 유다가 계획하는 게 언제 넘겨줍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밤에 기도할 때 감람원으로 이 병사들을 데려가서 내가 입을 맞춤으로 인하여 군호를 삼고 예수를 팔리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악한 자가 쫓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미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자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물론 않았죠. 그리고 사탄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과 서로 연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악한 자가 아무리 궁리해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사용해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볼 때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런 고난과 힘듦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물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가 올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날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 가지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주님이 그랬는지, 왜 그때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는지, 왜 그때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는 찬양밖에 없다고 하죠. 은혜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경배함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어린 양이 된 것이에요. 6월절이 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 그랬죠. 그러면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이렇게 패스오버 유월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오늘 그러한 몸과 피를 드렸음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6월절에 이제 됐을 때 6월절을 기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성찬식으로 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커다란 십자가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아 시련을 받아 그 시험을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십자가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게 모든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큰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 우리의 모든 죄, 거짓말 한마디 죄도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는다 해도요, 걱정할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근거 얻은 아름다운 기업,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떠나지 않고 보증해 주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그 복음의 캐리그마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저기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라. 그는 종이죠. 그러면 그 종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그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한테 말해라 라는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6월절 음식을 먹을 다락방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거기서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전지자라는 걸 알게 되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이제는 이게 마지막 6월절 만찬이다. 우리가 뭐 그림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1층에 내려가면은 이인민 우리 장로님 막내딸이 만들어 놓은 그 최후의 만찬 그 조각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이제는 식사를 하고 6월절 식사를 하고 이제 다음 6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 20절요. 이게 핵심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나의 몸을 제물로 주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흠없는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갈라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흘린 그 피는 새 언약 피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다라는 약속의 피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백성이죠. 새 언약 백성은 특징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언약을 받은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었죠. 모든 죄를 사해주는 약속이 있는 피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보혈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러고 있는데 참 인간은 그렇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 이 다툼은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있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들을 섬기려 왔다라고, 그들을 살리려고 왔다라고 말하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요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대하여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팔을 씻기면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겨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거다. 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25절 2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하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제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하면서 30절에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하면서 이제 나도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하면서 사명을 위임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사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다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trial이라는 단어를 쓰죠. trial,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3년간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어려움에 참여했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한 이들이 가장 그런 친한 이들이 친밀한 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시험 중에 내가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제자들 떠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 떠나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아까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배반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항상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담이 있듯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들은 우리가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만 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겠다면서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31절이 중요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사탄이 요청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제자들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마치 욥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것에 보면요, 악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막 어떤 악의 세력이 어떤 선한 의의 세력과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악의 세력, 또 어떤 의의 세력. 그래서 싸우는 것처럼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 악한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악한 것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세상이 폐역해지고 악한 세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악한 세력에 머물러 있어도 아무도 믿는 자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악한 것들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허락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요. 피할 길을 내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힘을 얻고 돌파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특히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베드로도 그 가룟 유다처럼요 떠났을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도 더 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까 모른다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 누가 하느냐 이걸 자세히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막 그런 수모를 겪는 중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부딪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요 몇 시간 전인데도 깜빡 잊어먹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바깥에 나가서 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잘 굳게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는 살아났다라고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루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셔요. 자, 36절 보세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있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을 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 검도 물론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전대 있는 자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은유예요. 칼이 필요해서 칼을 사라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 이제는 나의 보호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인데 너희들은 무장하며 껴있으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이걸 깨닫지 못해요. 언제나 영적인 의미는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검이라고요? 예수님 이 검 2개 있네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 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깊이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그 부분만 잘라서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그런 해석,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 38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여러분과 저도 습관이 있죠. 참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나쁜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해요. 자,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가요. 엄청나게 힘들고 무거운 것이죠. 생명을 놓은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짐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3번씩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이 내 뜻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할 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으로도 천사들로도 마귀로도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로 가장 큰 사건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줘요. 힘을 줘요. 기도할 때요. 막 그래서 기도를 막 몇 시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누가는 의사예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할 때 땀을 통해서 피가 스며져 그렇게 핏방울처럼 나온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입맞춤으로 팔고요. 예수님 잡혀가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근데 여기서 여자 계집종이 한 여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당신도 같은 도당이지, 당신 예수를 알지, 예수의 제자지 하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요, 제자들 다 떠나고요, 제자도 베드로도 부인합니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59절 보세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1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번에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근데 2번까지는 금방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요, 1시간쯤 있다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얼떨결에 너 그 사람 몰라요 했으면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와, 내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하면서 1시간이라는 터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3번째 질문에는 그래, 맞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 그래, 나도 잡아가라.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또 물어도 역시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정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나의 의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가지 않겠습니다 해도요, 상황과 환경이 그의 의지를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울면서 회개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이 상황을 이깁니다. 상황이 우리의 의지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에도 우리는 못 이겨요.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고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산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로 하나님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환경을 이길 수 없었듯이 우리의 의지로는 살 수 없사오니 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두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방만석에서과 모든 권속들 하나님 말씀에 묶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거룩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